여러분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 아시는데 항상 대답을 하십시오 하면 좀 어려워지죠. 네. 이 앞에 세 복음서보다 확연히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부각해서 더 많이 보완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기록부터 다른 세 복음서와 달랐고 처음 2장에 나오는 기적부터 전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했던 첫 번째 성전 청결을 기록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만 엄청나게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다루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보다 분명히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 발견하시죠? 그렇죠? 예,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대지와 관계가 있는 어떤 것입니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놀라서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진 거예요. 저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죠. 어렸을 때하고 뭐 청소년 시절 뭐 그때쯤이라고 해야 옳겠죠.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어떤 새로운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도 하셨구나. 굉장히 신선했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설교로 듣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고난은 자원하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14, 15, 16, 17 4장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가지고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깊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령님에 관한 말씀, 놀라운 위로와 또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저런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을 제1회로 거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고 18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17장은 기도니까 이 기도를 마치시고 어떤 번역본들에 보면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기드로의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기드로의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는 그러한 작은 실개천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조금 더 컸겠죠. 당시 어떤 기록에 의하면 23만 5천 마리의 그러한 양을 잡았다 그럽니다. 양은 한 가족이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개 한 5명 정도 가족이 있지 않겠느냐, 안 왔겠느냐 해서 곱하기 5 해가지고 20만 명의 숫자가 모였다. 왜냐하면 이날은 바로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아서 죽였던 그 양들의 피가 한없이 그 기드론 시내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은 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별이 환히 밝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렇게 건너서 지나가시는 동안에 그 피를 검붉은 그 피의 흐름을 보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한쪽 부분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셨지요. 몸부림치는. 육신을 여러분들과 저랑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내일 되어질 일을 생각하니 이게 가슴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생애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와 몸부림이 그토록 심각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보는 중에 계신 거예요. 아마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표현 다 못하셨는지 몰라도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표현할 수 있다. 아버지 비슷하게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30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계속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나타내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막상 십자가를 지고 그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일 생각하시니까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다고요. 그날 밤 지나면 이제 밤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수모가 계속되는데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뭐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그것이 감당될 것 같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 한마디 내뱉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온몸이 긴장되고 떨리고 기가 막힌 순간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여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결코 예상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평범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밤에 예수님의 몸부림치던 모습이 우리의 뇌리에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스러워 견디지 못하여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토록 몸부림치고 아마도 틀림없이 그 자리가 어지러워져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온몸으로 진액을 쏟아서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냐 말이에요. 땀에 피가 가득 나왔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성애 때문에 부성애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자식들 옛날에 통행금지 있고 늦은 저녁에 애가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붙들고 기도하는데 낫겠지 하는데 얘가 벌벌 갈수록 더 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걔를 붙잡고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붙잡고 울부짖자 땀 흘리면서 이거 이러다가 죽지 또 죽이지.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도 높았잖아요. 그걸 붙들고 몸에 땀이 배가지고 등에서 식은땀이 철철 나면서 그걸 붙들고 살리겠다. 아마 뭐 그런 경험이 예수님의 고난의 경험에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도움될지 몰라도 우리는 이해 다 못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사실을 예수님 홀로 담으셨어요. 보셔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실 때에 여기 본문의 설명에 보니까 전에 모이던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피하려고 하셨으면은 이 자리 피해버리시면 돼. 다른 곳에 가셨으면 돼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셔서 일부러 가룟유다가 아는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룟유다와 함께 와가지고서 검과 몽치와 회와 등불과 그 다음에 무기를 들고 찾아오는, 아마도 감람산이니까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감람나무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파리가 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숲에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등도 들고 오고 횃불도 들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히 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그러라. 뭐 내가는 말 여기 생각되죠. 5절에 내려라, 내려라, I am he.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말씀에 놀라운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황돼서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어요. 그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의 설명이고, 사실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의 인격, 그의 거룩하신 모습, 그의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무너질 수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피하려고만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그 사람들 무너져 있을 때 싹 피해버렸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원하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 같은 밤중이긴 합니다만 그 밤에 그토록 몸부림치면서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이것을 내가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당신의 뜻을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영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이것을 바랍니다. 이러고 싶습니다. 그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해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이 났다가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내 인간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지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기도를 나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날개치듯이 터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내놓으라. 다 무너졌어요. 그저 한마디만 더 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 능력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의 자기를 이기시고 다시 나서셔서 내려라. 잡아가거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더 고난스럽고 힘드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홀로 감당하시는 그런 고난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묵상 많이 하셔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시죠? 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여기 이 사람들을 가게 해라. 끝까지
끝까지 위험한 순간에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을 지키시던 목자 하나님의, 목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는, 홀로 당하시면서 홀로 책임지시는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셨어요. 나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체포하려면 나를 잡아 이 사람들 앞길을 열어줘. 말씀을 볼 때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마는, 이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보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우리의 목자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받고 온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증인들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다음에, 성화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거지, 기억하면 뭐하러 그러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마지막 순간도요. 네. 홀로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알량하다 그럴까요? 그 중심은 알고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얼마나 그게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칼 준비하라 그러니까 저희에게 칼 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 절절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친구들 다 도망칩니다. 어제까지도 같이 있던 가룟유다가 적군에 서 있습니다. 허둥지둥하다가 칼을 뽑은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참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 있었죠. 그거는 인정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준비되지 아니한 나, 기도하지 못한 나, 일만 저지르더라고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일만 저지르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을 가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도망치는데 나라도, 내가 누군데 나라도 예수님을 보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칼을 전에 써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책임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검을 준비하라 그러시니까 2개 있습니다. 족하다 그러셨으니까 자기가 책임 있게 칼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시루또인 것이, 어페란티스인 것이 증명되는 이유가, 칼을 쓰지 않던 사람이니까 목을 치지 못하고 귀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셨죠. 검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 검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위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육신을 똑같이 입고 사셔서 큰 괴로움과 유혹과 시험을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한마디가 위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하려고 했으면 내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겠느냐. 한마디로 다 없애버리지.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사실은 그것도요, 예수님 당신이 홀로 고난 받으셔야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만 놔뒀으면 상대방 칼제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쫓아가서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마음속 깊이 감격과 감사로 깊은 이해로, 기도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셨고 그리고 따라오도록 그렇게 앞서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네, 자원하는 고난이요. 그래서 그 고난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홀로 당하신 거예요. 홀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 없으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도 어찌할 바를 어느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 그대로 나왔을 때 저는 우리 생활에 하나 적용하고 지나가고 싶었던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실예화 주로 이제 실화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그 알라스카에서 그 충성스러운 개가 자기 아들 늑대와 싸워서 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그걸 물리치고 겨우 살아났는데 순간 아들이 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니까 개가 혹시 해쳤나 그 얘기까지거든요. 왜 의심해? 그 개를 쏴 죽여버렸죠. 나중에 뒷뜰에 가보니까 좀 있으니까 애가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리고 뒷뜰에 가보니까 늑대가 피 흘리고 죽어 있었잖아요. 그때야 충성스러운 개에 대한 마음이 무너졌어. 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요. 최근에 저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과수원 주인이 사람들이 하도 사과를 따가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루 저녁에는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한 놈 죽여야 이거 이 어려움이 없을 때랍니다. 그런데 밤이 조금 깊었는데 아니게 아니라 어떤 녀석이 이렇게 사과를 따갔나 봐요. 그래서 총을 겨눴습니다. 막 당기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에게 들려준 말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일에 10초만 참아라. 10초만 참아라. Be patient just in 10 seconds.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켜놨다가. 그렇지. 남의 귀한 자식인데 왜 죽여? 그리고 총을 거두고 한참 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과를 깎아놓고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오늘 담을 건너서 예쁜 사과를 이렇게 따와서 당신을 대접하게 됐어요. 아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이런 예들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집니까? 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슴에 가장 깊이 남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아이고 좀 더 참을걸. 저도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참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지 않으셨다. 욕하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도 대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그건 제가 붙인 설명에 나와 찬찬 한마디 대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시면서 조금 더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참읍시다. 아멘. 막 화냈을 때 잠깐 참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한마디만 간증하고 여러분에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요 내내 팬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면 좀 과장이겠죠.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걸 직접 한번 읽어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샬롯 미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범위를 늘려가지고, 캐롤라이나 미랄, 단장, 이승민 단장, 아시죠? 우리 교회도 쓰시고, 우리 교회에서 수고도 하시고, 가서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오늘 공연 너무 좋았습니다. 맹인 시인인 페니 크라스비의 라이프 스토리와 그녀의 시로 만들어진 찬송가를 엮어서 이런 멋진 오페라가 나오다니 참 감격스럽고, 샬롯 한인 장로교회와 전 유니버시티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 오페라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나누실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빠서 미처 못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것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아버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연습할 때마다 거의 울먹이면서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 중 한 분임을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앞으로 기회를 다시 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도 하나님이 빚어 만들고 훈련하시고 참게 하셔서 위대하게 쓰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 같은 분들을 쓰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찬송시를 쓰게 하시고, 그 찬송을 여러분들과 제가 부르게 하셔서 계속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셔요. 보았니? 들었니? 알았니? 체험했니? 이 오페라를 통해서 물론 우리 이영기 학장님께 영감을 주셔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 여러 학우분들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그 큰 은혜가요,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전 진짜로요, 여기서 리사이터로서 참여하면서 듣습니다만은, 들을 때마다 참 눈물이 나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어쩌면 그렇게 영감이 있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찬송시들을 작곡할 수 있었을까.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생하게 해주셔서 이른 나이에 맹인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가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은 그가 매일 함께 하시고 매일 은혜를 주시고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저희 돈 필요해요. 지금부터 뭐 150년, 200년 전분이니까 1820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당시 돈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이 명패를 보고 들어왔어요. 평소에 그분을 통해서 9,000편 이상 찬송시를 쓰셨으니까 은혜를 받아서 고마워가지고 들어와서 만나고 잠깐 교제하고 악수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악수하면서 다 돈을 딱 해서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맹인이시니까 감각이 더 민감하잖아요. 가신 다음에 딱 열어보니까 안 적었겠죠. 자기가 필요한 돈 5불, 물론 지금 따지면 5불만 닿겠습니까만 딱 받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찬송신가 뭐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본받기에서 성찬을 대합니다. 참 어려움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님들 배려하시고 배전하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러한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동참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격려와 다시 세워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전진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 잡히시던 때 주님의 신성이 그토록 나타나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어도 몸부림치는 기도와 승리를 통해서 자원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도 살아가는 제자들을 보호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이 다음에 그들이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들을 다시 만나 격려하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왔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 심령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